아모스 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특별히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이 화는 재앙 화자를 써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woe to you, 이 wow란 말은 슬프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는 비탄과 슬픔과 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가 어쩌면 좋냐, 라는 탄식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분들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고 승리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행복과 빛이 가득한 삶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여호와의 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백성들의 삶이 불의로 가득하다면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거두어가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압제당하는 그 압제에서 풀어주고 구원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눈물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죄악된 삶을 산다면
도리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그토록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지금 현재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과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5장 19절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묘사하면서 우리 왜 좀 그렇게 재미있게 우스개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쓰레기차가 앞에 확 지나기 때문에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똥차에 치였다. 뭐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서 숨었는데 거기에 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자가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처럼 보이는데 이 고대 근동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자보다도 곰이 더 잔인하고 무서운 그 동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하였다고 생각했다가 겨우 피했는데 곰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자를 피했다 싶었더니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곰을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달리다가 마침 집이 하나 나타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곰을 피했다 하고서 벽에 기대어 휴 하고 손을 뻗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고요? 뱀이 나타나서 손을 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부터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 모르겠지. 이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그 어떠한 곳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살다가 불의한 자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흘린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는데 정작 닦아줄 눈물이 우리에게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산다면 이것만큼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성회와 절기, 여기 성회란 것은 백성들이 어셈블리,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잔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그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그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며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치며 수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들의 찬송 소리를 받지 않는다. 제발 그만 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예배 따로 바로 삶 따로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삶 속에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그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간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면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이것을 제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의문문을 묻습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바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 때,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희생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 상대적 숫자로 보면 당연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드린 그러한 sacrifice, 희생 제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제대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지 않겠다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바로 하늘의 만나를 매일 날마다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심지어 늘 투덜투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40년 동안 보존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봉사라든지 하고 싶은데도 내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 그것이 합쳐져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삶이 없는데 주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눌림을 해결해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임하였건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불의한 삶을 산다면 그날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과 멸망이 날이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우리의 눈에는 과연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지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수양과 그리고 송아지의 기름과 제물의 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